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 전을 이제 우리는 소위 이제 그런 얘기예요. Before Chris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를 써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예수를 안 믿는 건 불행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왜? 역사를 예수로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빛이라 쓰잖아요. 그럼 AD는 아노 도민이거든요. 아노 도민이 약자를 써가지고 주님 오신 이후 로마식 표식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BC AD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오심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이라는 사건이라는 게 다 믿어지잖아요. 이 역사 얘기를 해 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문제였잖아요. 변명하고 불평하고 다 이렇게 갈등 있는 사람들 다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주어가 그 삶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생명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예수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음으로 가자. 예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왕으로 계시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짜 왕이 파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가짜 왕을 자꾸 폭로시켜가지고 내 가짜 왕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늑탈당하고 파산당하고 폭로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무에 대한 뜻은 수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는 절도 없고 장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셉차진하고 셉차진.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정경화 시킬 때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눈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0년 동안 사사시대가 끝난 후에요. 330년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도로 살아가는 시대. 이걸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 말은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왕이 없는 시대, 지가 왕인 시대. 그러니까 혼돈 어둠이라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면 혼돈이잖아. 여러분 이거 몇 센치요? 아무도 정답 낼 수 없잖아요. 혼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라 그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 자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딱 갖다 대면은 이게 정확하게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됐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330년 동안 수없는 사사들을 세웠지만 여전히 실패 성공,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온 우주적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계시는 거예요. 아세리에 의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든 왕, 힘있는 왕,
저 나쁜 놈을 물리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은 진정한 나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정치적, 군사적 상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이스라엘 역사가 초대 왕이 사울, 그리고 둘째가 다윗, 셋째가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930년. 르호보암 왕이 젊은 나이에 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있었어. 젊은 왕이 막 마음대로 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이제 930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친아들이 남쪽 유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북쪽으로 10지파 반이 북으로 갑니다. 여로보암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북쪽을 국호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남쪽을 남유다라 그래요. 그러나 성전이 멀어지면 멸망해. 그래서 나중에 이방신이 들어오고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해. 남녀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간다는 거예요. 그 오늘 첫 머리, 지금 사무엘 통해서 이제 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실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브린나와 한나라는 두 여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얼마나 당시에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반전, 그리고 역전. 이 두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야.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한나의 모습도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출생한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 자라 해가지고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이 아스리에 의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근데 자신의 왕을 다시 달라 해서 세운 초대 왕이 사울이야. 지금 사무엘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1장 내용을 전체 못 하니까 오늘 30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묻지 않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 마음대로 해. 폐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선택된 자지만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다 해서 다윗이 여러분 잘났다는 게 아니야. 그도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래 이제 다윗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하고 이제 사무엘상하고 역대상하가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그래야 이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와 수기자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독자도 마찬가지야. 당시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지만 성경은 카이로스 시간에서 어제와 동일해요. 오늘의 성경의 독자는 누구예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그래서 세마너희는 들을지어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주일날 한 번 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듣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은 유튜브라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록연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연대에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건 알아야 돼, 최소한.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신하 여로보암. 930년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 900년에서 930년 사이에 이 성경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집필 동기는 그때 사사기의 말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특징은 뭐예요? 그때 왕이 없어도, 진짜 왕은 있었다 없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의에, 아셀에 의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론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영원 불변 무한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오늘날 여러분 왕이 없으면 그래. 그걸 뭘 한다고요? 죄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걸 혼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받고 기적이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뭐가 임하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당시에 사마리아는 엄청난 적대적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해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안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작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야, 절대. 절대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의 권위를 안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령 임하고, 성령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에제르 시적 확정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적대적 관계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몬, 그 점술가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할 때 이 약독이 가득하다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축복의 복이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상이 기록될 당시는 사사기 말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2장, 3장 가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죠. 그래서 아들 홈느야 비느야스가 제사를 지내면 깍꼬리 가지고 다니면서 탁 뒤에서 훔쳐가지고 먹고 다 죽어요. 아들 죽었단 말 듣고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전부 멸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은 자중지라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성경에 놓고 그 대통령이 선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의사라든가 영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다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는 고종 시대만 해도 폐쇄의 그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하물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수군이 바로 죽여요. 죽일 때 웃으면서 성경을 던집니다.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말을 못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 잘 믿으세요. 이 두 마디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 죽인 사람이 나중에 문헌에 의하면 신비하다. 왜 저놈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 했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책을 주워다 벽보에 발랐던 것이 최초의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으로 기독교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뭐 폐쇄 법을 뭐 세웠다는 얘기를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아쉬워요. 정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신학적 기록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 가잖아요. 7명 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이 왕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요. 어느 학자는 다윗은 아마 첩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한 그 주석가도 있어요. 왜? 전부 왕의 후보로 세우는데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어서 난리 났을 거야. 나를 빼뜨렸다고? 근데 다윗은 당시에 천한 직업 제일 목동이잖아요.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더니 7 아들 지나도 이거 아니야. 또 없냐 그랬더니 아니 저 한 명이 있기는 지금 양 치고 있는데요. 데려봐라.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우리가 창세기가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도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정도로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모형과 실체란 얘기를 해요. 알레데이아. 모형의 반대적 개념 실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모형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고 하나의 설명의 도구야. 그러면 여전히 성경은 이스라엘을 추적한다 그래요. 헤르만 리더버스라는 사람이 바울신학이라는 그 책, 이런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추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성경은 그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사무엘 상에도 나오는 사무엘.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예표입니다. 당시에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도로 살아간 시대에 그 영적 암흑 시대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 선지자의 영원한 제사장이며 만왕의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개론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스라 그래요. 예수스. 예수, 그리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토. 이렇게 돼요. 크리스토.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쉽게 말하면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황성홍 목사, 난 직분이.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그러면 여기 기름을 부은 자 속에는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반드시 이 삼직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기름 부어서 결국 왕은 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울 초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이제 도망가고 속에서 결국 이제 그가 왕이 되는 내용으로서 여전히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그 파산과 결핍의 자리에 시작된 은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한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룻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이라. 나는 고통 있는 자, 쓴 자. 바로 사무엘에서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절망을 아시고 결국 이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주고 이제 그 자식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탄생, 이렇게 탄생을 나실이라 그러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자식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지금 하나님의 손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우리의 변화가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절망을 겪지 않으면은 절망과 비참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항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항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에 지금 살아가는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항복시켜 가기 위해서는 광야가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이 바닥을 하나님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복될까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에의의 아셀의 에의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너의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제나 동일하게 나는 아버지로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사울은 그걸 이제 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 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잘못 구한 거예요. 또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자로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지가 왕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가장 그 어떤 한마디로 왕이 없는 그 하나의 그 증상은 뭐냐면은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가 나에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바로 우리는 자각하게 돼 있잖아요. 자,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은 아니 정답이 있다면 나를 비추면 바로 내 점수가 60점 7점 바로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꾸 잘못을 다윗도 잘못하고 사울도 잘못을 해요. 그러나 진리가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은 뭐냐? 변명, 핑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그런 말 상대에게 못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큼이라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는 자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요. 다윗의 그 특징은.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멸절시키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제사는 사울이 드릴 수 없어요. 자기는 제사장 권한이 없어요. 근데 못 기다리잖아요. 그때도 그가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는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선택적 순종, 곧 불순종이고 우상적 숭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왕이 없으면 그 파멸의 길은 내 자신을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얘기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못 보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무의식 속에 억압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건 내 상처는 더 깊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나오면 더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불행이에요. 여러분 심리작용 공부했잖아요. 우리 언어와 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자의 복은 뭐냐? 그때그때 내 자신이 자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그 차이점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변명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밧세바와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쓴 시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내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밖에 만들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여 내 곁을 떠나게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내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내가 안 보이니까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물론 변명하고 싶어요. 핑계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혀를 깨무세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절대 남에게 변명할 수 없어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제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왕을 세우려고 이세 집에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압을 첫 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훌륭해. 그래서 이 사람이다 이래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뭐냐도 중요해요. 중심이란 것은 지향성, 의도, 경향, 목적.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해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의도와 지향성과 경향이 뭐냐 이것만 하나님 봐요. 내가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면 사는 사람, 왜 저 사람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형태를 보지 않아요. 누가 남의 것을 훔쳤다고요? 거짓말했다고요?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도와 지향성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의도가 최종적 판명이 언제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입 다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 입 다물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뭘 꼭 기억해야 돼요? 허용의 섭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정말 역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항상 성경은 역전의 드라마야. 반전의 드라마야.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만 본다면 사울은 정말 지옥 갈 놈이죠. 근데 그 사건이 또다시 누구를 죽여? 사울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누구 한 사람 정죄를 못해.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냐 모르냐 싸움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과거에 뭐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요? 다 은혜야. 다 은혜야. 왜? 큰 틀에서 보면 누구 주권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느냐 마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인정 못 받아요. 저 지금 7명의 자녀들 다 지나가. 아니야. 하나님 보기 아니야. 난 중심을 봐. 다 지나갑니다. 없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새의 마음속에는 제외된 아들. 가장 천한 직업, 저 밖에서 지금 완전 지금 왕의 선출직. 공천도 못 받은 게 쉽게 말하면. 지금 선거철로 말하면. 근데 그는 야, 너 부른다고 하니까 막 멋모르고 뛰어온 거야. 딱 봤더니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것은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감사예요. 우리가 만든 왕. 여러분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또 돈이 여러분이 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왕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꾸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만왕의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위로예요. 왕관을 쓰고 왔다 우리가 얼마나 기죽을 일입니까? 벤츠라도 타고 왔으면 얼마나 기죽을 일이에요. 큰 교회에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가 얼마나 우리가 기죽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병든 게 뭐냐? 약한 것,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멸시받은 자리, 가장 무시당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존은 어디냐면 십자가야. 수치 멸시, 옷 벗김, 땀 맞임. 그러면 우리의 역설이야. 그 자리가 명예로운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틀렸어. 그때가 은혜를 드러내야 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변명하지 마요. 핑계하지 말아요. 절대 심판하지 말아요. 말할 자격 없으면, 실력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어야 돼요. 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에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약속의 신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까?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화납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예수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예수 생각나게 해요.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답이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예수의 자리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성령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운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냐 모르냐 싸움이에요. 그 예수를 알게 되면 힘이 나죠.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또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